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제목이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내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왕은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위기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봐도 세계의 전쟁사들을 봐도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살에 맞아 죽든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이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지금 상황이 왕에게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 있는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왕 혼자만의 고난이겠어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게 왕 혼자만의 고난일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왕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왕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보다는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군사들의 위험이 훨씬 더 크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의 고난이고 모든 백성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가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곧 병사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요. 요새 WBC 야구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국가대표가 야구에 나가요. 또 이제 올해 또 월드컵도 있고 월드컵에 국가대표들이 나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건 그 사람들만, 그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좀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좁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혹은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길 빕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왕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왕도 아니죠.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기도는 왕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든 병사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야곱에게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생하고 고난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외삼촌의 속임수와 압박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 보면 나쁜 것이고 싫은 것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와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고난이에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오늘처럼 주중에 또 하루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매주 반복되는 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순서가 찬송가 달라지고 찬양대 찬양 달라지고 설교 본문과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긴 하지만 순서도 똑같고 진행하는 사람도 똑같고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이에요. 주일마다 특별히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무슨 특별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외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이제 미국 교회가 그렇긴 한데,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찬양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찬양. 그래서 무슨 악기도 여러 가지 악기를 쓰고 그렇게 많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어떤 예배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의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감동이 없는 예배, 그냥 밋밋하고 지루하고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꼭 그렇게 재미없어야 된다, 감동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주 거의 변함없이 똑같이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루 3끼, 2끼 밥을 먹잖아요. 근데 끼니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번 상위에 올라온 반찬 안 먹는다, 그런 분들도 봤는데, 근데 사실 한 달 단위로 따져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한 달 우리 반찬 만드는 거 다 따져보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아침에 올라온 거 점심 때 안 먹으면 저녁 때 다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재미없다, 지루하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절은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도 왕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왕의 기도는, 왕의 소원은 전쟁에서 이겨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것이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소원은 그런 겁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왕이에요. 만약에 지금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왕의 소원이 자기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오늘 시인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출전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 국민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원이란 모든 국민들의 소원을 하나로 모은 것이고 국민들의 소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은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5절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이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군사도 있어야 하고 무기도 있어야 하고 왕과 장군이 작전도 잘 세워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가 훌륭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왕도 아니고 왕의 작전이나 군사의 수나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재물이나 인맥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가 혹시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실감나는 시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무기라고 할 만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두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대기, 농기구 이런 거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해봤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특히 이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번번이 나가면 이겼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자기들 무기 가지고 자기들 군대들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른 나라는 이미 왕이 있은 지 오래됐고 군대가 조직된 채로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거든요. 전쟁 나면 농민들 다 모아서 잠깐 훈련시켜서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솔로몬 때 돼서 비로소 조직된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실감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주가 많고 힘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 해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만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거기서 기도한 내용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주한미군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미군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군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라고 믿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한미군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하나님도 함께 철수한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나를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노래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가? 재물이나 권력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기도 해요. 자기의 신앙을 의지한다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의지한다. 이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일 뿐이에요. 내 믿음, 내 신념, 내 생각, 이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자기의 믿음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건 꼭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삶은 전쟁터와 다르지 않다. 매일매일 사는 게 전쟁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군사와 무기, 창과 활 같은 혹은 병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어떤 이는 재력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인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의 병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뭘 가지고 날 이길 거냐고, 무슨 수로 날 이기려고 하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은 나에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고 권력과 영광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